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혼자서 걸었습니다. 지은이 김인식, 출판사 마음의 숲.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용서의 언덕. 그저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법석을 떨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오랜만에 침대 속에서 뜸을 들이며 느긋하게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 피로와 긴장에 절었던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30-40명이 함께 자야 하는 알베르게에 비하면 5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호스텔이 확실히 편했다. 늑장을 부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번잡한 시가지를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스텔 직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택시는 팜플로나 도심을 가로질러 순례길로 연결되는 시스루 메노르까지 약 5km를 단숨에 달려갔다. 택시에서 내려 순례자 무리 속에 슬쩍 끼어들었다. 기분이 묘했다.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닌데도 죄책감과 묘한 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덩치가 커다란 독일 신부님이 검은 사제복을 입고 수녀님을 비롯한 한 무리의 순례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구텐 모르겐. 아침 인사를 했더니 큰 손으로 악수를 건네왔다. 혹시 내가 택시에서 내린 것을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감독하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움찔했던 그런 느낌이었다. 추수가 끝난 한가로운 밀밭 사이로 순례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오늘은 팜플로나에서 푸엔테 라 레이나까지 23.8km를 걸을 예정이다. 중간에는 알토 델 페르돈, 즉 용서의 언덕이라는 제법 높은 고갯마루를 넘어야 했다. 우리나라 대관령이나 한계령, 박달재 같은 험난한 고갯길이란다. 정상 능선에는 풍력 발전용 바람개비들이 도열하듯 세워져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까마득하게만 보였던 바람개비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성냥개비처럼 작게 보였던 바람개비 기둥들이 가까이 갈수록 제우스 신전의 기둥처럼 우람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저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산이 다가오고 마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사람의 발걸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걸을 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 주변 경관과 마을의 모습도 무심히 바라본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머릿속이 온통 용서의 언덕 생각뿐이다. 왜 용서의 언덕일까?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말이다. 사랑이나 희망 같은 많고 많은 개념어를 놔두고 하필이면 왜 용서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암시를 주기 위함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그놈은 결코 용서 못해 와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다. 내 놈들이 우리 동족에게 한 짓을 결코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는 종족이나 국가 등 집단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신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와 같은 경우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학하면서 자책과 원망 속에 고립시킨다. 이런 경우는 개인의 자아 문제일 것이다.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불구대천 지원수란 말을 배웠다.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할 원수. 다시 말해 같은 하늘 아래서 한순간도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를 뜻한다고 했다. 부모나 가족을 해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배웠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상대를 응징해야 끝나는 것이 아닐까. 2002년에 민관조사단이 발칸반도를 방문했다. 보스니아 등이 있는 이 지역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혹독한 내전을 겪었다. 인종 갈등에 종교 갈등까지 겹쳐 상황이 복잡하게 엮여 있었다. 원래도 주변 열강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곳이었는데 말이다. 내전은 심각했다.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등 참혹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종 청소가 단행되기도 했다. 한 마을에서 오순도순 함께 지내던 사람들끼리의 사륙이었던 탓에 후유증은 더 심각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유엔 평화군이 파견되자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용인하긴 했지만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용서는 하겠지만 결코 잊지는 않겠다는 태도였다. 복수나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한 넬슨 만델라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27년간이나 비인간적인 감금 생활을 겪었는데도 개인적인 원한을 접었다. 흑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아파르트 헤이트를 자행한 백인들을 처단하지도 않았다. 백인들의 진정한 참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만델라의 용서는 과연 인간적인 용서였나?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 속에서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 말하며 하느님에게 용서를 구했던 종교적인 용서와도 달랐다. 만델라의 용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불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미래를 위한 용서였다. 그래서 그의 용기와 포용은 위대하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자책하는 이에게도 그 일이 불가항력적이었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아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자신을 다독이고 포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소 나는 성당에서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커다란 용기를 내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 수세기에 걸친 가톨릭의 잘못을 사과한 것은 대단한 용단이었다. 교황은 십자군 전쟁 때 무자비한 무슬림 학살과 약탈,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 아프리카 노예 무역 및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방관 및 침묵 등에 대해서 사과했다. 심지어 여성 인권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왜 이런 사과를 하지 못하는지,
전쟁을 일으켜 이웃 나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주었는데도 마치 자기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 일본이 원자폭탄의 최초 피해자임은 맞다. 그러나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천황이 지금이라도 주변국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면 어떨까? 교황이 그랬듯이. 용서에 대한 상념의 실탈에는 끝이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내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묵직한 십자가를 메고 용서의 언덕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자기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이 묵묵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용서의 언덕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행운이었다.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와 마찬가지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용서의 언덕은 마치 대관령 정상처럼 몰아치는 칼바람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웬일인지 미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였다. 맑은 날씨 덕분에 원근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쪽으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려다 보이고 다른 쪽에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뻗어 있었다. 고갯마루에는 비바람을 헤치며 걸어가는 중세 순례자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었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순례자, 당나귀를 타고 가는 순례자, 노새에 짐을 싣고 걷는 순례자 등 모습이 다양했다. 모진 바람을 버티기 위해 모두 머리를 앞으로 깊이 숙이고 걷고 있었다. 이 모습은 순례자, 아니 인생길 나그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버리고 비우는 일. 도밍고 성인 이야기. 아흐렛째 날에는 나바레테에서 아소프라까지 23km를 걸었다. 그늘 하나 없는 길을 땡볕 아래 묵묵히 걸어야 했다. 새벽에 길을 나서면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달팽이다. 달팽이가 이슬 머금은 길섭을 빠져나와 자갈길에서 곰작거리며 열심히 움직인다. 배낭을 걸머쥐고 걷는 순례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달팽이는 욕심을 버리고 안분지족하는 지혜를 지녔음에 분명하다. 쓸데없이 크거나 얍삽하게 작은 껍데기를 갖지 않는다. 자기에게 맞는 껍데기를 짊어진다. 급하다고 뛰지도 않는다. 순례자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 큰 배낭을 꾸리면 배낭 무게에 허리가 휘게 된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빼고 짐을 싸면 나중에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순례자는 버리고 비우는 것을 잘 해야 한다. 마음이 급해서도 안 된다. 마음이 급해 달리다 보면 반드시 발병이 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기 처지와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탈이 나고야 만다. 어느 사찰에 갔을 때 문화해설가가 해준 달팽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는 석가모니 불상에 둥글둥글 뭉친 머리카락을 두고 달팽이 108마리가 부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다고 했다.
밤새 좌선한 석가모니의 머리에 내려앉은 이슬을 먹기 위해 어깨를 타고 머리 위까지 올라갔단다. 불심 깊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펄쩍 뛴다. 멋대로 꾸며낸 속설이라며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란다. 그러나 문화해설사의 설명도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었을 뿐 턱없는 엉터리는 아니었다. 석가모니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임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길에서 4명의 미국 할머니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자기들은 71살로 학교 동창들이라며 매년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계속해서 제잘거리고 깔깔댔다. 활기가 넘쳤다. 이들은 노인네가 아니었다. 17살 젊은이들이었다. 순례길을 걷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단다. 하루 20km씩 40일 일정으로 걸을 요량인데 더 걸려도 괜찮다고 했다. 이 젊은 할머니들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고행길이 아니라 즐거운 산책길이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알 턱이 없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 산토도밍고 데라칼사다 마을에 도착했다. 중세 때부터 수많은 순례자가 통과하는 이 마을에는 도밍고 성인의 이야기와 한 기적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목동 출신이었던 도밍고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일자 무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순례자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다. 덕분에 그는 훗날 성인으로 추앙받아 그의 이름을 딴 성당까지 세워졌다. 전설로 내려오는 기적 이야기는 이렇다. 부모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잘생긴 청년에게 반한 여관집 주인 딸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그녀는 은잔을 청년의 보찜에 몰래 넣어 누명을 씌운다. 청년은 절도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의 부모는 순례를 멈추지 않고 산티아고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교수대에 매달린 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을 발견한 부모는 재판관의 집에 달려가 사실을 알렸다. 마침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재판관은 식탁 위에 구운 닭이 다시 살아난다면 모를까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식탁 위에 닭이 튀어오르며 큰 소리로 울었다. 재판관은 얼른 교수대로 달려가 청년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수세기에 걸쳐 전해진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 땅에서 솟구치는 것일까? 아무래도 땅에서 솟구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무턱대고 약속을 해버린 신봉사를 위해 제물이 되어 거친 바다에 뛰어든 효녀 심청의 설화 역시 문학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 이곳의 기적 이야기는 산티아고 순례의 영검한 공력을 입증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 딸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짝사랑 상대에게 누명을 씌운 이가 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와 결국 짝이 되었는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부처님의 공력과 심청의 효심에 관심이 쏠려 쌀 300석에 딸을 팔아버린 신봉사의 폐륜 행위와 인신매매를 저지른 뱃사람들에게 무관심하듯이. 드디어 별들의 벌판에 이 길에서 무엇을 찾았는가?
34일째 날은 20km를, 35일째 되는 날에는 남은 18.5km를 걸어 드디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달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피레네 산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은 목적지인 별들의 벌판에 다가갈수록 아쉬움과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일이라고. 실제로 산티아고까지의 800km는 긴 침묵의 길이었다. 비바람, 장렬하는 태양, 물집 잡힌 발, 무릎과 허리의 통증, 무거운 배낭, 불편한 잠자리 등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걸머쥐고 묵묵히 걸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이 침묵의 터널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산티아고에 다가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희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걷는다는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는데 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지난 모든 일이 찰나와 같이 느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겠지. 산티아고에 가까워지자 단체로 온 사람들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순례길이 한결 북적거리고 부산해졌다. 여기저기서 부엔카미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이 시작되는 생장에서처럼 다들 활기가 넘쳤다. 한 스페인 영감님이 낯술이 과하셨는지 고개를 한쪽으로 떨군 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곁에는 까만색 털복숭이 개가 돌아다니는 행인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위스 용병처럼 당당하게 주인을 지키고 있었다. 대단한 충견이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관계 속에 있는데 저 영감님과 충직한 강아지는 어떤 관계일까? 전생의 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산티아고 시내에 들어서 대성당 근처에 있는 마지막 스탬프라는 알베르게에 짐을 푼 후 물로 신발의 진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바지에 묻은 먼지도 털어낸 다음 나름 단정한 차림으로 대성당으로 향했다. 마침 일요일이라 미사에 참석하려는 현지인, 순례자, 관광객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정오 미사는 사람들로 꽉 찬 가운데 웅장하게 집전됐다. 대성당 천장에는 대형 향로인 보타 후메이로가 매달려 있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4명의 수사가 향로의 줄을 잡아당기자 향을 내뿜는 향로가 처음에는 작은 폭으로 진자 운동을 시작하더니 서너 차례 만에 천장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구쳤다. 하늘에 하느님 보좌 앞에 놓인 금향로에는 지상에서 올리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향연과 어우러져 올라간다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신음과 고통 속에서 애끓게 올리는 기도,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전쟁터 참호에서 울리는 외로운 병사의 기도, 평화 통일을 간구하는 한국인들의 기도, 침묵의 터널을 묵묵히 걷는 순례자들의 기도 등 지상에서 울리는 모든 기도가 비록 종교가 같지 않을지라도 향연과 함께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했다. 미사를 마친 후 대성당 앞 광장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바라보았다. 종주를 끝내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았다.
함성과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다. 삼삼오오 바닥에 눕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한 포옹을 하는 연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사람 구경을 하던 중 광장 한 구석에 있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두 발이었다. 평소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발일 것이다. 현란한 손에 비하면 발은 참으로 우둔하다. 손은 못하는 게 없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요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활과 총도 쏜다. 이에 비해 발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 서서 걷고 뛰는 정도다. 그런데 이런 발이 없으면 걸어서 이베리아 반도 횡단은 꿈도 꾸지 못한다. 순례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발에 탈이 나는 것이다.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아리랑의 한 구절처럼 발병이 나면 정말 심리도 못 간다. 발 조형물을 만지며 우둔하지만 위대한 발에 거듭 감사했다. 노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유럽에서는 노천 테이블이 실내보다 음식이나 포도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어떠랴? 오늘은 좋은 포도주에 맛있는 음식으로 호사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높은 성당 그림자 때문에 광장에는 일찍 땅거미가 졌다. 포도주 한 병이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또 한 병 시켰다. 밤 이슬이 내려 몸의 한기를 느낄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왜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섰으며 이 길에서 무엇을 찾았는가? 이 길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에필로그. 산티아고까지의 먼 길을 나선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자 하는 나는 순례자인가? 아니다. 순례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인가? 아니다. 그건 더더욱 아니다. 그럼 왜 이 길을 걷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자유롭고 싶다. 마냥 자유롭게 걷고 싶다. 나는 이 길을 걷는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걷기나 하자. 그래, 나는 걷는 자다. 걷는 자는 단순했다. 먹고 걷고 빨래하고 자는 것이 고작이었고 별다른 셈본이 없었다. 새벽에는 어둠을 사르며 솟아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걸었고 낮에는 내리쬐는 땡볕을 머리에 이고 묵묵히 걸었다. 하룻밤 신세를 지는 초라한 숙소 알베르게가 내 집인 양 젖은 옷을 손빨래해서는 뉘엿뉘엿 지는 오후 햇살에 말렸다. 순례자를 위한 저녁 식사에 곁들여진 포도주를 아쉬운 듯 비운 다음 뒷짐지고 마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주먹만한 별들이 콧잔등에 쏟아지면 숙소에 들어와 온갖 언어로 짓거려대는 잠꼬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런 걷는 자에게 아주 드물게 어떤 울림이 전해져 오곤 했다. 꼭두 새벽 짙은 코발트 블루색 길을 타고 이승을 떠나는 영혼들을 언뜻 본 듯했다.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를 만나 뜨거운 눈물로 화해도 했다. 연글기 위해 늦가을 들판에 버티고 서 있는 거무칙칙한 해바라기에서 처절한 본능을 봤다. 짙은 밤 폐허만 남은 기사단 성체에서 흥망성쇠의 부질없음을 봤다. 걷는 자는 온종일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마주오는 사람이나 앞질러 가는 이에게
부엔카미노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좋겠다. 말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말을 듣지 않아 좋았고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지쳐서 다리가 무거워지면 성당에 들러 장의자에 앉아 말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다 나오면 됐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를 횡단하는 침묵의 터널 800km를 그렇게 걸었다. 걷는 자는 걸을수록 평화롭고 자유로워졌다. 목적지인 산티아고 성당 광장에 도착하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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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걷는 자는 순례자가 되어 있었다.